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씀을 길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죠? 강하게 할수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일방적인 것일까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힘들어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에 쌍방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철아, 얘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오늘 내 믿음 안에 있을 줄 내가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걸 내가 본다. 네가 어려움에 있는 걸 안다. 네가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데 믿는다. 네가 나의 말대로 행해줄 줄 믿는다. 네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믿는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진짜 연약하지만, 내가 진짜 늘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내가 결정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정말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내 뜻 가운데 선택하길 믿는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 전서 6장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읽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낳아서 자기가 직접 할례를 시키고요,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 대신 목회하도록 하고 선교를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이제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바울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표현이 없습니다. But you, man of God도 있지만 한국말 성경의 번역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믿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너를 믿는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를 무엇을 믿느냐 하면 네가 이런 것들을 피할 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대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왜?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선을 택하고 악을 피할 것을 믿는다. 왜?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가 지킬 것을 나는 믿는다. 6장 11절과 14절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른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1월 둘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도 기억을 못하는데 3주 전 걸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기대한다고 하실 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기대하시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따라야 될 것들을 자녀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입국할 때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고 씁니다. 그죠? 우리가 전체 서약은 안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대충 몇 가지는 씁니다. 여러분, 입국 신고서를 쓸 때 보면 뭐 별도 말 같지도 않은 거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그냥 치잖아요. 읽지도 않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싱가포르에 갈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갈 때는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본 분에 의하면 싱가포르는요, 마약 부분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마약류나 무기를 가지고 입국하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쓴 거고요.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입니다. 실제로 사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리화나나 이런 모든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싱가포르의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그 미국 소년이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빼촉한 걸로 긋고 막 페인트 뿌리고 그랬다 걸렸습니다. 법정에서 태형이 취해졌습니다. 태형.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형 몇 대 맞는 게 아닙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클린턴이 오죽하면 직접 친서를 보냈습니다. 제발 좀 그 아이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클린턴과 미국 정부의 요청도 거절하고 태형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옳은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바실레야,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 살기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요, 어느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지키라. 저는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것을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말 목숨을 다해 지켜라.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한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풍조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지 죄인을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긍휼하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반감 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처음에 내가 믿고 인정하기가 어렵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주신다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번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이 법을 따라 살 줄 믿는다. 네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거라고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기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여러분, 따져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우리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네가 이 땅을 잘 경작해라. 충만하라. 이 땅에서 번성해라. 믿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믿어주심을 배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취할 것을 먼저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셨습니다. 숨은 이후에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때 핑계댑니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러고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믿어주시고 그 인간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배반하고 멀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믿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가운데, 노예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배신합니까? 배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믿습니다. 또 당신과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기대한다. 네가 내 말에 따라 살 줄 믿는다. 그렇게 여러 번 속으시고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오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그 은혜를 버리신 적이 없고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감격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 계속 기다립니다. 왔습니다. 왜? 질질이 고생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온 겁니다. 무슨 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온 거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돼지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떠오른 겁니다. 맨 마지막에 떠오른 게 아버지입니다. 왔습니다. 근데 반겨주잖아요. 또 믿어주잖아요. 믿어주는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반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요, 우리가 그냥 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그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도장을 반지에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유다도 반지를 맡기고 하는 게요, 이 반지라는 건 내가 너를 상속하겠다는 반지를 준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옷을 입히잖아요.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지.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하죠. 저는요, 이 다음을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이 또 나갈지 모릅니다. 제가 확실한 건 둘째 아들이 혹 안 나가면 큰 아들이 뛰쳐나갈 겁니다. 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니 저놈은 아버지 돈 다 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고 옆에서 뼈 빠지게 고생한 나를 위해 송아지도 안 잡아줍니까? 분명히 첫째 아들이 나갑니다.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나갑니다. 근데요, 그 아들을 집 나갔을 때 이 아버지는 또 기다립니다. 또 문 앞에서 아들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자식을 지나치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돈을 다 갖다 쓰고 탕진하고 술 마시고 한 번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 자식이 꼭 고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5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자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우 목사님이 쓰신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책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원래 LG라는 그룹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그걸 다 때려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와 친구들을 섬기십니다. 그분이 쓴 내가 너를 믿는다의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이요,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생 492명 중에 492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2달씩 가출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말, 그 말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쓰신 책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민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민우야, 나는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네가 반드시 우리 집의 기둥이 될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시는데 하는 그 음성이 자기의 삶에서 계속 자기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힘들지. 네가 정말 그 환경 가운데 도저히 일어나기가 어렵지.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그 길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 내가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책망하거나 우리가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도 그랬고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에 빠지고 세상을 좋아하며 당신을 배반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갈 줄 믿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감격시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